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사하고 우상 숭배가 있기에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과 아울러 전 세계에 이른 추석과 같은 우상 숭배가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대신 용서를 비는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어느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또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전 세계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집중해서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올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미리 기도를 많이 쌓아놓게 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약속입니다. 지난번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질병과 상처를 계속 가져다주고 또 정신적, 영적, 육적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귀중한 생명의 복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다가 할례라든가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물탄 복음,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듣기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장본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거짓 선생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한국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바벨교회예요.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정통교회들도 다 잘못된 바벨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이단들도 똑같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이단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단 교회로 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참이 거짓이 되어버리고 거짓이 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정통교회 교단의 목사님들과 목회자들, 참된 목회자들 뜻하는 거죠. 모두 거짓 선생, 모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목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성도도 아니죠. 이제 교인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단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단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주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단자들에게 영혼이 팔려서 이단자들의 집단에 이제 속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애타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요,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인용하고 또 설명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깨우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고자 하는 자세는 매우 훌륭한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율법과 복음은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이 없는 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 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갈라디아 사람들과 오늘날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깨우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곧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 행위를 자꾸 내세우고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복음신앙에 대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 곧 무할례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많은 허물과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슬람 교도들도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그들의 조상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첩 하가를 통해서 곧 불순종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슬람 교도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영육간에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IS라는 이슬람 테러 분자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조상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사람이 허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 다 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 말하자면 의롭다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행위로 말하자면 온 세계에 많은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셔서 높이 쓰신 것입니다.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요, 모든 율법의 법조항들을 다 항상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시편 14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하게 선을 행하는 의인은 전 세계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에 있어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율법은 이 율법의 계명 한 계명의 말씀이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율법 중에서 그래도 제사법이 있어서 양이나 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법의 말씀을 지키고 성막의 제사 계명을 바르게 지킬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구원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의 예표였고 그림자였던 것이죠. 이제는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기준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요 율법이 그 기능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옛 언약 구약시대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어기고 또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오직 의인은